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고의적으로 대적한다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나침반이 같은 극성을 밀어내는 것과 같이 타락한 인간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인간의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대로 치달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인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암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자웅동체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몸에 암수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같은 성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서 유일하게 짝을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적 질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려 동성으로 짝을 이루려 하는 행위는 분명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를 이해하려면 많은 복잡한 심리적인 상태와 생리적인 문제 등을 논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이 동성애의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미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개개인의 인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동성애의 심각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가운의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이런 극단적인 비정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분명한 정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한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인간들의 극단적 비정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죄악이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참과 거짓이라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동성애 역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참이라고 한다면, 즉 창조 질서적 측면에서 참이라고 한다면 동성애는 비정상을 의미하는 거짓 개념으로서 창조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며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 벌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도덕한 정욕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부도덕한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시질 않고 왜 그들로 하여금 부도덕한 정욕 속에 빠지도록 그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부도덕한 정욕에 내어버렸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부도덕한 정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도덕한 정욕에 내버려둔 그 사람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페널티라고 얘기합니다. 벌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벌칙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는 부끄러운 정욕, 부도덕한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욕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동성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로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남자들 역시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는 사실은 27절 본문 하반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27절 본문 하반절을 보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동성애와 같은 아주 극단적 비정상적인 음란함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 뭐라고요?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정상적인 것을 고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와 같은 부도덕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앞세워 동성애를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이 땅에 동성애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임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격하게 반응하여서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행위로서 동성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동성애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것일까요? 다른 음란한 죄악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동성애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느냐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음란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이 음란한 죄악은 일반적인 모든 음란한 죄에 포함시켜서 함께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성적인 음란한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남녀 간에서 발생하는 죄악이에요. 남녀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무분별한 관계와 수위로서 그 죄를 이제 가름하게 되는데, 물론은 성관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것은 창조 질서와 관련하여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범하는 일상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죄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범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동성애와 같은 죄악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정 수위를 무시하고 넘지 말라 하신 그 선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적 성향은 어떠냐? 그 자체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것이며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동성애를 미워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영화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인식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면 혐오스럽게 되어 모든 것이 사실상 본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움이 점점 사라져서 부자연스럽게 변화가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돌연변이처럼 자꾸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동성애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느끼는 자연적 성적 교감이
도가 지나쳐서 문란한 음란 행위로 발전한 행위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극악한 범죄 행위로 매우 특이하게 분류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 곧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향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보편적 원리는 이 죄가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될 만큼 극단적 범죄 행위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시 로마의 사회상을 염려에 두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 있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할 때 그 세력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동성애 사상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이고도 능동적인 범죄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성애자들은 다 범죄자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물론 모든 동성애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혹은 생득적으로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계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하나님의 형벌에 해당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인격 자체를 주인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멸망과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여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이 되었던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이미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28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이 보이는 고의적인 대적 행위들이 점진적으로 그 악함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심판의 결과, 형벌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금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공통된 말씀이 지금 세 번이 연거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내어버려 두었다.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고,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물론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공통된 부분이 뭐라고요?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은 뭐예요? 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주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평안하며 화평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29절부터 이렇게 유기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열거된 그 사람들의 악행들이 전부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도 여기에 열거된 이 삶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인가요? 우리 중 아무도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대입해 본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행하는 이런 악행들은 하나님의 형벌적 차원에서 행하게 되는 악행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벌에서 예외적인 존재일까요? 저들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악행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같은 악한 행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어떻게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삶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 또한 행한다면 우리 역시 택함을 받지 못한 인생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 29절, 31절까지 열거된 이런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살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이기 때문에. 열거된 그 죄가 그대로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 열거된 악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불분명한 몇 가지 행실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면 이제 여러 그 악행들이 나오는데, 수근수근하는 자, 자랑하는 자, 무정한 자, 이런 것들이 왜 또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근수근하는 자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험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근수근할 때 왜 수근수근하겠어요? 정당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근수근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즉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해할 목적으로 험담을 늘어놓기 위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랑하는 것은 왜 단순히 자기의 잘남이나 좋은 일들을 남에게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랑하는 것, 치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고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주제넘는 주장과 과시적 행위로서 자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이 교만함, 자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약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배약한다는 말은 배반한다 혹은 불성실하며 변덕스럽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이 무정한 자를 악행으로 본 것은 당시 로마에서 이제 자행되었던 이제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치 않는 이제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아기들을 갖다 버리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 자체, 아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고 매정하게 갖다 버리거나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무정한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연 이런 행동들이 사형을 받을 만큼 중죄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실 뭐 몇몇 악행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과는 대부분 무관한 행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행실 모두를 가리켜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의 의도는 인생들이 행하는 이 땅의 모든 행실들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행실이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반대되는 이런 모든 행실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들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삶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의 그 끝은 죽음이랍니다. 이 땅에서 인생들의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열거된 죄악들은 세상 모든 세상 악을 다 열거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굵직한 악만을 열거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런 행실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을 알고도 그 악행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악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 역시
행동하는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오늘날 권력자들의 죄에 대한 방조는 더 큰 죄악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특검이다 해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느냐? 과거의 정권, 과거의 권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눈감아주고 동조함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동조하고 방조한 그들의 죄악도 결코 적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결국 그런 권력자들의 악에 대한 방조, 그것은 사회 전반, 국가 전체적으로 악을,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행들은 동성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악행들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런 삶과 거리를 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라고 명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